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성공적인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갖고 그런 또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미리한 그 성배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고 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가서 했던 설교고요.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와서 우리 고향교회 우리 식구들과 같이 말씀을 또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같이 받고 또 눈물도 많이 쏟고 감격도 하고 또 세계도 얻고 그렇게 된 말씀인데 우리 정작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한 번 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또 소생의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의 지면에서도 축복의 샘이 솟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이 샘솟다. 설교자로서 아주 설교를 하거나 본문을 묵상할 때 본인 스스로가 되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저 자신이 힘이 참 많이 되고 또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오늘 하면 한 4번 좀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 인물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거나 야곱의 설교를 하지 이삭의 관계된 설교를 잘 못 들어봤고 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 지나치는 이삭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각도를 오고 울림이 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해보면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도 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12절을 읽었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법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삭이 단연 주어고요. 이삭이 주인공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으로 적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13절, 1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다시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 되는지 보시고 아멘 한번 하십시오. 자, 이삭이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한 그 해에 짜자잔 하고 이제 적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사한 이삭 그 해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부리는 종도 신이 많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더라.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살 정도로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들이 시기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해지고 잘나지고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늘 보십시오. 스트레이트 그 해에 100배 장대 왕성 거부 때 시기 많음으로 시기 이게 다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나는 이삭이 이 땅에 같은 인간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게 이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실은 제가 뭐 축복받아라 이런 말씀 잘 못하고 내가 나가지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왠지 여러분들께 막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장난하는 겨 지금 우리 희망 고문하는 겨 삶이 얼마나 빡세고 힘든데 목사라고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잘 안 하는 말인데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복이 이 땅에 살아 생전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너희한테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양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전현무 사역할 때 애들한테 늘 그렇게 협박을 할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은혜받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서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너희들 10년 뒤에 이 뒷조사해보고 불행하게 살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만 해봐라. 못 살기만 해봐라. 어디 가서 뭐 지질이 울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혼날 줄 알아야 돼. 반드시 잘 돼야 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 경기도 어렵고 삶도 참 어렵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럴 때 어디로 많이 간다 합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점집 가는 사람들이 점이 이게 뻥이라는 걸 알고 간다. 이게 뻥이고 거짓말인 줄 알고 간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래 되겠네, 불가능하다, 하도 안 된다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점집에 가서 복채만 딱 내놓으면 술술술 나오는 기라 무슨 소리? 된다는 소리. 요 부정만 반찬에 딱 넣어놓으면 된다는 게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된다는 소리 이거 들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소리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고 삶이 지들고 어려울 때 이게 자기도 100%다 믿으면서도 점집을 찾는 이유가 마음 한켠에 혹시나 아나 사실 이 점집에 가서 영한 소리 듣는 게 이게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것보다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을 줘서라도 된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말든 그럼 다른 집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뭔가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발동하는데요. 오히려 안 될 때, 안 되는구나 낙심하기보다는 안 될 때 사람들의 심리는 좀 되는 거 없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되는 구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열받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힘은 나잖아요. 예배당 나갈 때 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지 예배당 안에서 뭔가 홀린 것처럼 차 하나 막 붙잡붙잡히 서고 막 몽롱하 해놓고는 목사님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거 왠지 될 것 같은 기라 마음이 적어도 요 안에서는 그 이제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그 바깥까지 잘 포장해서 상하지 않도록 산지 직송 이래가지고 이제 내 가정까지 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월요일에 오기 전에 시가 보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에 이 주일들은 말씀을 들고 가서 딱 적용해가지고 요리를 딱 해내는 사람 그게 이제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는 넘쳐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삭이 이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바로 그 해입니다. 언제 복을 받았노? 그 해. 그 해가 어떤 해인데요? 또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복을 받았노? 그 땅.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땅, 그 해. 따라합시다. 그 땅에서 그 해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땅에서 그 해에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그 해에 이삭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대요. 그 땅에서 그 해에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였으면 이런 축복을 그 한 해에 받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데 아무 때나 아무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삭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지가 하도 신앙이 좋은 바람에 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할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설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계산대로 그렇게 착착착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분으로 성경을 보면 자꾸 나타났어요. 신통망통하신 분입니다. 이삭 사실 여러분, 그 땅과 그 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해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네.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이삭이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뭐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랄 땅에서, 이 그랄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와서 지금 빌어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 이삭이 원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니고 다 알겠지만 뭐겠습니까?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이며 또 게다가 굴러온 돈입니다. 그런 이삭이 그 땅 그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얼마나 복받을 짓을 했는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가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 건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의 이르되 아빠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 봤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신앙이 좋았습니까? 믿음으로 초청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덕을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백성이었고, 심지어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본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자기 아버지가 100살 때 이 땅에 태어난 기적 같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치러먹고 살았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이삭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게다가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 남에게 웃음을 주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이삭이 오늘 그랄 땅에 들어가서 남에게 웃음을 줬습니까? 아니요. 고통과 실망을 줬어요. 낙심을 줬어요. 이야기했어요. 이삭이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거짓말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줬어요. 거짓말을 하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도 아니고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쪼잔한, 너무너무 못 나빠진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보다도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인 바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를 죽이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려고 할까봐 이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니고 여동생이다. 그 말은 뭐예요?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그 대신 나는 뭐 하지 마라. 나 내무시하지 마라. 나 살기다. 그러니까 한물에 너희들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나한테 정언하고 얘기하고, 오빠니 데려가라. 뭐 하려고요? 지 살라고.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멋있는 남편입니까? 이런 거랑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중한 명모의 부인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막 옷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미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삭은 너무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판무파탈,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다 보존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데이트하고 또 같이 막 사랑한다 껴안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아비멜렉 왕한테 들킨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보세요. 한나라 왕인 그 임금이 넘어지 맨날 역할하고 싶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훔쳐보기 하고, 예?
딱 껴안으니까 정말아!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호시탐탐 맨날 마검을 뽑아들고 그게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한나라 왕의 마음이 막 그게 들썩들썩했을까요? 아무튼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가 오히려 똥핀놈이 썩낸다고 화를 내죠. 네가 왜 거짓말했노? 네 부인이라고 밝히면 될 것을 왜 네 누이라고 밝혀가지고 그리고 왕이 약간 좀 못나 빠져가지고 남 핑계대죠. 자기가 유혹받아놓고는 네가 네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혹해가지고 네 부인을 겁탈할 뻔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열받아가고 화를 냅니다. 사실은 지가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범죄하게 만드노? 우리가 알기로 네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떨어져 있노? 어렵 좀 받아라. 성령 충만 좀 해라. 너 교회는 부흥의 방을 안 하나? 뭐 이러면서 양육 열심히 받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이 이삭 가정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삭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가정을 손대는 자는 내가 엄히 벌하고 죽이겠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이삭은 불신자 앞에서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짓밟히고 예수 믿는 그 당당함을 스스로가 다 버려버리고 쪼잔한 인생으로 발견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아비에서 선처받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죠? 예배 한 번 빼먹고 집에 있으면 처음에 몸은 편안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올라가면 그렇게 캥기는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한 달쯤 빠지고 교회 오면은 똥낀 사람이 성낸다고 본인 인상을 쓰고 들어와요. 내가 한 달 만에 온 게 어디고 한 달 만에 왔다고 말만 해봐라 확 나가 불기다 하면서 본인의 막 인상을 푹 쓰고 이렇게 있어요. 유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본인도 사실은 마음은 조마조마하죠. 사람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가 조마조마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매를 딱 맞으면 싸다,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나를 때려야 할, 나에게 징계를 줘야 할 하나님이 갑자기 선대하시고 복을 주기 시작할 때 이때 이게 이제 공포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표가 완전히 그냥 밑에서 이렇게 굴러다녀요. 성도표가 뚝 떨어져가지고 성적이 나이없이 굴러다니는 길. 그걸 자기가 채점을 볼 때 대충 답이 나오는 길. 우리로 치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로 치면은 쭉 가. 고! 가! 남들은 막 우수수 가! 근데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오늘 빨리 가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오늘 대문으로 들어가서 선대표 다니니까 빨리 챙겨가지고 엄마 도장 꺼내가지고 찍어놓고 숨기고 이따가 내놔야 되겠다. 가정통신문도 자기가 엄마 글자 비슷하게 쓰고 뭐 괜찮습니다 이거 보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까보니까 선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기라. 그런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따라 막 삼겹살을 구워주고 그날따라 엄마가 막 옷 사다 가면서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이제 그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먹여서 살찌러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차라리 마지막 다리 보고 잘 텐데 하루 이틀 자꾸 나를 엄마가 선대해주고 자꾸 나를 높여주고 그럴 때 그때 기쁘기만 하면 난 죽었구나. 엄마가 나는 진짜 보내보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보내기 전에 진짜 나한테 공을 들이시는구나. 이삭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자손의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한테 땅의 복을 줄 것이며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너의 모든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 모래알 같은 수많은 너의 자손이 이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창궐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 사실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가문의 가문을 이어 흘러가는 이 대물림되는 복이 차단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네 몸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축복을 딱 물려받은, 위임받은 누구? 그의 아들 이삭도 이 믿음을 잘 살아내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함부로 살아내가지고 축복의 주인공 같이 못 살아가지고 이 축복을 탈취당하거나 취소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먹고 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넘겨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도 지키고 다음 세대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우리 김필진 집사 잘하고 하원이한테 또 잘하고 또 하원이 시집가고 장가 시집가서 또 그 다음에 잘하고 이걸 내 눈으로 다 보는 것이 축복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때만 살아서 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땅에 많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며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참말로 저속하게 하리만치 자기의 생존 문제 하나 때문에 자기 마누라도 자기가 속이고 자기 마누라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위해 산다.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고 얼마나 조장하고 부족하고 아주 그냥 덜떨어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오죽 못났으면 불신자한테 죄를 짓고는 오히려 불신자가 그를 선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그렇게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그래도 용서를 받고 나서 막 짐을 지고 갖고 왠지 막 아비멜렉이 잘해주니까 더 짐을 지고 갖고 막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막 복을 주니까 더 미안하고 막 이런 부담 가운데 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벼농사 이 농사를 딱 했는데 세상에 그 땅에서 농사가 처음만 바로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대답하세요.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은 거예요. 사업 처음 했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사업에 100배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딱 했는데 100배의 맛을 남긴 거예요. 별로 안 하는군요. 초짜로 처음 하는데 하나님이 곱하기 100배로 복을 확 줬거든요. 엄청나게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농사할 때 초짜가 처음 하니까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아비멜렉이 뒤에서 돕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서라도 이삭을 도와주고 아유 모내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지금 가물 때는 또 물을 이렇게 대는 거라고 또 이맘때쯤 돼서 피를 뽑아줘야 되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처음 하는 이 아마추어가 농사했는데 그랄 땅에서 전설이 된 겁니다. 농사가 전설이 됐다요. 3대째 4대째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더 정대부터 처음 하는 농사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복을 주시니까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복을 더 주십니다. 100배 받으면 이만하면 됐는데 또 손대는 것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양과 소가 너무 많은 바람에 심지어 종이 필요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종이 필요해서 종을 삼았는데 누구를 종을 삼았겠어요? 누구를 소작농으로 삼았겠어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쫙 자라는 바람에 자기가 그 집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블레셋 사람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수화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안 좋습니다. 소위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굴러온 돈이 밖에 빼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했다? 시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내가 만만할 때는 도와주고 손잡아주지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계산법 이거 이상으로 이걸 넘치도록 잘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공격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아내 처음에 교회를 들락날락 합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는 안 하겠지만 나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교회 보내주면 소위 허락해 줍니다. 그럼 이제 부인이 들랑달랑 이거 괜찮아요. 남편이 견딜만 해요. 갔다 와서 설거지 안 하던 거 하고 갔다 와서 청소도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고 애도 잘 돌아보고 말투도 여보 하던 사람이 여보 하고 이제 좀 달라지고 분명히 이맘때쯤 바가지 뜯어겠는데 손톱을 집어넣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아 됐다. 자기는 교회 가서 잘하고 있네. 충분히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지도를 받는지 대충 감이 와요. 또 본인의 소시적 성경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래 교회 가면 좋지. 지금 그런 거 경험하고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부인이 갑자기 텔레핑 감각해서 뭐 행복모임 한번 하고 내 피 같은 돈을 자기 생돈을 들여가지고 남을 섬긴다 하고 뭐 밥을 산다 하고 오늘 우리 집에 뭐 손님 저기 교회 식구들이 막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막 밥을 먹는다 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필진 국장님 집에 집들이 예배 갔더니 30명한테 예배가 갔어요. 이 메뚜기 집이 이렇게 10만 대원입니까? 샤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영역 바깥의 일이니까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듯이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이제 좀 공격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로 미워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을 받아도 저렇게 잡힐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보상해줄 수 있지? 뭔가 좋아 보일 때 이게 상대방한테는 이것이 싫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열등감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열등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좀 지도를 해볼게요. 자,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얘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편을 자꾸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몰아가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목사님은 자꾸 남편을 쪼아야 된다 하면서 힘들지 마시고 그 남편 어디까지 했어요? 뭐라고? 그래, 한 여자의 남편이다. 내가 이 여자의 임장을 냅니다. 우리 한국 정서의 어떤 내용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여자의 남자입니다. 이 여자가 좋아지고 이 여성이 좀 회복되고 괜찮아져도 이 남편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남편이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남편이 나를 통해서 대안을 얻고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엄한 데가 가서 좋아지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한테는 목사님이나 옆집 남자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목사님이지만 남편한테는 옆집 아저씨랑 목사랑 똑같다면 그러니까 외간 남자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고상해질 때 이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또 제가 그 사실을 제법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이 그런 시기하며 이게 한계가 다 넘어가면 시기하게 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등장해서 자기가 선처하고 도와주던 그 모든 이제 자세를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너 이제 이렇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파내겠다는 거죠.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면서 떠나! 우리가 도저히 너를 감당하지 못하게 비켜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네 너무 잘되는 바람에 우리 열받았다.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하고 막 그들 꼬투리를 물고 막 따지고 물어뜯고 이래 안 하고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이삭이 이곳을 떠나 그랄 중심에 살던 그가 그랄 꼴짝일 것이다.
완전히 저 끝에 변두리까지 완전히 밀려갑니다. 물론 거란을 떠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거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란을 떠나지는 못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까지는. 그래서 이 거란을 비키는데 사람들이 전혀 왕래하지 않는 거란 저 변두리 끄트머리, 우리 경산 옥곡도 이 끝에 이제 끝에 딱 가서 거기 이제 장막을 딱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가 사막강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집을 짓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주한 사람이 뭘 해야 되죠? 또 무엇을 해야 이주가 가능하죠? 우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고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랄 골짜기로 완전히 밀려갔지만 거기에서 삽을 확 꽂았어요. 꽂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삭의 종교가 이삭이 삽을 딱 꽂았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셈의 근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랄 골짜기, 거랄 중심지로 들어가는 이 물이 있는데 지하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이 물을 대는 이 물의 근원, 물의 근원지. 여러분, 한강도 물의 근원이 있죠. 낙동강도 물의 근원이 있죠. 그 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물줄기를 딱 찾으면 이 샘의 근원은 거의 샘물입니다.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들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한강도 마찬가지로 샘의 근원을 쫙 올라가니까 퐁퐁퐁 솟아나는 이 샘 솟는 물이 뛴다. 샘물이 뛴다. 이런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냇가를 이루고 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들이 올라가서 삽을 딱 꽂았더니 뭘 발견했다고요? 그 거랄 전체를 책임지는 뭘 발견했다? 물의 근원지, 프레시 워터. 이 물의 근원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수가 높고 가장 미네랄 워터, 예? 탄산수 좀 묻겠지만 하여튼 가장 질 좋은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정도로 축복의 근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이삭이 기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수맥을 찾는 기구 하나를 쓰던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시경으로 이렇게 투시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정보가 있는 게 아닌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삽을 꽂아보고 땅을 파보고 헛쓰고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한 100번 꽂아보고 한 번 성공하는 거 이런 건데 어떻게 삽을 꽂자마자 물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신선한 물의 근원을 딱 얻고 기뻐하고 있는 그 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날 목자들이 이 소식 듣고 바로 불나게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니까 빨리 또 비켜라.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 했다? 그러니까 이 우격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물 우리 거다. 비록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우리 거. 아주 초등학생 수준이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거 이러면서 아주 그냥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투거나 또 막 셈을 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비켜줍니다. 그냥 비켜줬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채워넣으십시오. 그 성격이 있는 또 이삭이니까 양보하고 비켜주긴 하지만 이 우물에다가 이름을 딱 자기가 적어놓습니다. 노트에다가 에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삽을 딱 꽂았는데 한 번만에 거기서도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시기에서 찾아온 이 그랄 목자들 때문에 또 두 번째 물도 양보합니다. 그리고 비켜주면서 또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 가는 곳마다 사.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꽂으면 물이 나오고 또 뺏기면 또 가서 비켜주고 또 꽂으면 물이 나오게요. 요금을 3번이에요. 팍 다 양보해봤습니다. 움켜쥐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거머쥐고 움켜잡지 않습니다. 공격해 오는 그들의 부당한 처사 앞에 내가 당당하게 소유권을 말할 수 있지만 손을 펴니다. 비켜줍니다. 양보합니다. 심지어 갈등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다시 다른 곳에 삽을 꽂으면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거기서는 이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삽을 딱 꽂으니까 모래가 우두두, 제가 상상한 겁니다. 한 곳에 우물을 딱 꽂았는데, 삽을 딱 꽂았는데 모래가 갑자기 한 몰이 딱 되는데 우수수수, 우두두나 우수수나 우두두 우수수 이렇게 쭈르르 하면서 저까지 저 그 틈머리까지 모래가 확 빠져들어간 거예요. 훅 꺼지는 땅이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물이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거대한 강이 나온 거예요. 사막에서 잘 볼 수 없는 엄청난 오아시스, 거의 뭐 호수 같은 강 같은 엄청난 넓이의 물을 얻은 것입니다. 양의 물.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그럴 사람들이 또 에색, 신나, 세 번째 우물 우리 뺏자 하고 막 결의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또 우격다짐으로 여기 오니까 하려고 딱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야 여기까지 뺐으면 너무하다 이거야. 이거는 강인데 이거는 우리 돈 먹고 너희 돈 먹고 그럴 사람 모두가 다 이 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다 먹고 나면 엄청난 물이래. 엄청난 넓이의 물을 얻었다. 자기들이 뺏으려고 왔다가 딱 우기다짐으로 뺏으려고 딱 왔다 보니까 도저히 상상을 못한 엄청난 축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싸우지 않기로 그날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마귀가 건드립니다. 변화, 어설프게 변화되면 사탄이 건드립니다. 예수 어설프게 믿으면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에세 신나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딱 받으니까 마귀가 입에 숙도한대. 야는 진짜 좋다. 야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고 진짜 예수쟁이고 회사에서 계속 막 술로 막 담배로 조롱하고 있다. 근데 진짜 믿음을 딱 지켜버리면 야는 진짜 레알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부장님이 야는 건들지 마라 딱 보호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군에서 계속 갈고당하고 맛이 나가지만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믿음을 딱 보이고 시련을 견디면서도 내 믿음을 딱 지켜내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색에서 당하고 신나에서 당하지만 르호봇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싸움이 끝납니다. 이제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멸시를 통해서 이제 받는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받고 격려받으면서 오히려 함께 모두가 예수를 당당하게 믿을 날이 르호봇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시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까? 에색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신나를 얻었고 신나를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르호봇의 거대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에색에 있었을 때 그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신나를 경험했을 것이며 신나에 그들이 찾아와서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핍박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가 르호봇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또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좌절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엄마 한 번씩 내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그 사과밭에 그 셋째 아들 만나겠다 아이가 내가 선물하겠다 아이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농번기래가 다음 주부터 가는 거예요. 고마워 너 아빠 만나면 결혼해볼까 아이가.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얘기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엄마 그런 거 후회하면 안 된다고. 지금 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 썼어야 되는데 엄마 그래 안 해가지고 내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거기에 주님이 따라오시고 찾아오시고 길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 누구 후회하고 돌아보고 있겠습니까? 사과와 셋째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르호봇을 만나려고 안 합니까 지금? 르호봇 만나게 하려고 주님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르호봇으로 양보하니까 복을 받고 양보하니까 손을 놓으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이삭이 왜 이렇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 있습니까? 이전에 이삭, 오늘 제가 말씀 서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삭 얼마나 쪼다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존 하나를 위해서라도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이런 모진 사람이었던 이 덜떨어진 사람이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매를 맞아야 할 지금의 은혜로 그를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야 할 시점에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니까 이 복을 받으면서 매를 맞는 것보다 징계받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교훈과 회개가 그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켜잡는 게 아니구나. 인생을 움켜잡는 게 아니구나. 손을 펴는 거구나. 주님이 지켜주실 때 거기에 보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이구나. 겁이 나서 내가 잔머리 쓰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뭔가 방어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자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인 거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결국은 르호봇에서 그날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모두가 잘 되는 것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삭이 경험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내게 체감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에색에 계십니까? 에색에서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신나까지 양보했지만 이 신나에서도 또 쫓겨날 판입니까? 아직까지 여기가 영굴이 나의 터전이 아닌 것처럼 떠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슬픔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봇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툼이 없는, 반드시 이제는 고통과 갈등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고 떠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바람바람 구름따라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방명하는 그런 협백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말씀 막 지나다가 또 딴 데 띠깎고 신문 보고 막 어디 가야 되나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막 신문 보고 주님께 막 물어보고 기도 안 하고 그 힘만 보고 보면 베로시장 뒤집어보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베로시장 보세요. 그 띠리끼 왔다 갔다 하다가 메디크처럼 그게 이제 르호봇 할렐루야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면 딱 됐는데 오늘 나에게 더 많이 뒤에 더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거기 필리핀 가서 하니까 33분인가 했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이 설교를 33분만에 끝냈지 난 되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빨리 끝났더라고요. 지금도 좀 긴장이 되고 있으니까 곧 끝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르호봇의 이제 은혜를 읽으면 이만하면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엄마 아버지한테 핍박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요. 어느 한 순간 엄마 아버지의 핍박이 그치고 내가 이제 핍박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르호봇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22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바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보십시오. 시작. 거기라고 하는 것은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에 안주한다고 해서 누가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 스스로가 무언가 성령에 이끌림받고 감동에 의해서 굳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찾아보세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부터 있던 지명에 이삭이 간 게 아니고 이삭이 브엘세바를 한참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삭이 이 브엘세바를 사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적어놓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여기서 기록할 때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삭이 올라갈 때는 그 지역에 지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올라가고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삭이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르봇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땅이 브엘세바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브엘세바 어느 한 지경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는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물과 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옮겨다닌 이유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옮겨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주였습니다. 르봇은 이제 갈등이 없는 곳이지만 그가 스스로 물도 있고 갈등도 없고 괜찮은데도 본인이 창의적으로 뭔가 이주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 나갑니다. 브엘세바 이주는 창의적인 도전이었다. 창의적인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딱 했더니 이번에는 핍박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도전하고 건설적인 도전, 할렐루야. 도전을 딱 했더니 거기에서는 물을 얻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 도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하나님의 이 음성과 이 말씀이 브엘세바 그 땅에서 오히려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합시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귀로 그대로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의 모든 은혜를 다 양도받아도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믿음으로 그릇이 되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영적 수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말씀을 아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을 얻은 것보다, 샘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더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그 땅에 삽을 확 꽂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 7개의 우물이 갑자기 탁탁탁 나온 겁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따라합시다. 약속의 우물. 왜 약속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물이 나왔습니다. 무슨 우물? 7개가 나왔다. 7개의 우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개의 우물 엄청난 양입니다. 이미 르봇도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르봇을 두고 더불어 얻은 이 7개의 브엘세바 우물은 어디에 써야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우물을 쓰는 것이 합당한 줄입니다. 하나님이 왜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더 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 브엘세바의 복을 주셨을까요? 이제 너만 배부른 삶이 아니라, 너만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너 외에 줄여있는 많은 사람, 목말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통해서 그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회와 권리와 특권을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과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 아비멜렉 왕이 다시 한번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제는 7개 왕으로서 뭔가 내가 선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다른 왕을, 한 나라의 왕을 대하듯, 이삭은 한 집안의 족장에 불과한데도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을 한 나라 7개 왕인 것처럼 대우하며 그가 찾아와서 왕 대 왕으로 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다 같이, 미안합니다. 28절 시작. 28절 시작. 이삭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에셋, 신나, 로봇, 베엘세바 계속 봤다. 우리가 믿음은 없고 하나님만 믿지만 불신자지만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더라. 이것을 불신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혹시 우리를 해코지 할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맹을 맺고 우리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10대 50으로 뭔가 대등하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우리 잘 받아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선대해달라고. 이런 역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9절 시작. 다시 아멘 합시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그만한 주인공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배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그 이삭의 변화되어진 가치관을 통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기를,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삽을 파면, 예수 이름으로 삽을 파면 거기에 복음이 솟아납니다. 축복이 솟아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